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그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우리가 참 금방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들을 우리가 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여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여서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 그런 의미들 많이 있죠. 오늘 특별히 Father's Day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이거 쉽게 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같이 있는 것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랑은 금방 잊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은혜, 여러분 다 느끼시고 계셨고 느끼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 나누면서 여러분 지내고 계시죠?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은요, 때로는 익숙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 그 구원, 믿음 이런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 그 전쟁터가 매일매일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 우리가 비결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결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주해야 한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승리를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승리, 영적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3절, 14절,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입다, 취하다, 이런 의미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취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취하다 라는 이 의미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물을 내 의지에 따라 갖는 것.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졌잖아요. 제 의지를 갖고 가지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헬라어로 취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어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어받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어 그것을 이어받는,
다른 말로 상속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상속받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가서 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야 합니까? 누가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죠. 그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이렇게 많이 보았을까요? 죄인들도 보았겠지만 홀로 독방에 있었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수가 없겠죠. 오직 누구만 볼 수 있겠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아마 그 로마 군병,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 그 병사를 아마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쓸 때 저렇게 늠름하고 그리고 기강이 있는 힘이 있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믿음, 저런 구원,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면서 단지 로마 병사의 갑옷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으로부터 흘러와요. 무엇을 입다, 갑옷, 옷 이런 의미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정도, 갑옷을 입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옷을 입지, 아담과 하와들은 옷을 입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첫 번째 그 눈이 열려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옷을 입다라는 의미는요, 단지 어떤 것을 걸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낼 때 각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으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는 그냥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적으로 구약의 그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옷을 살 때나 신발을 살 때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요즘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발을 사면 되지 발이 안 아플 정도로 그런 신발을 사면 발에 편한 거 사면 되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면 되지. 있는 거 입으면 되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지만 요즘은 기능성에 더 가깝도록 그렇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등산을 가는데 조깅화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등산 갈 때 무슨 화를 사셔야 돼요? 등산화를 사셔야 돼요. 등산 갈 때는 등산복을 입으셔야 돼요. 수영복 입고 등산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기능에 더 가깝도록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익숙하죠. 운동을 할 때 운동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등산을 갔는데 다른 것을 입고 갔다고 하면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으로 우리가 더 가깝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능적인 것보다 존재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을 입고 어떤 기능,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 전신갑주를 누가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에 대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예요. 진리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죠. 존재,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신자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과 신앙이 진리 안에 묶여 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기보다는 한 인격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해예요. 한 인격이에요. 이 한 인격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인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호심경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호심경은 방탄복 같은 것, 이 앞에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흉배라고 하죠. 흉배. 의의 흉배라고 오래된 성경에 나오는데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군인들은 물론 전투에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호심경을 앞에 이렇게 부착했죠.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잖아요. 의. 이 의도 단지 개념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인격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한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인격이 누구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삼아 신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게 주체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주체가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야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에베소서에는 평강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음과 두려움, 소외, 정죄감, 저항할 수 없는 패배감, 이 제약된 인생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내용 안에서 성경이 에베소서가 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의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한 인격체가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요, 한 인격체가 준비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인격체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호신경,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또 믿음의 방패라는 것도 어떤 기능의 이야기보다 인격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직 인격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구원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 근데 여러분, 이 인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인격의 주체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의미는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 의,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꾼다라고 하면 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뭐 로마서를 쓸 때나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입으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입으라라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좀 말을 바꾼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향해 가라고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 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단어, 힘 있는 병사, 군인, 로마 그 군병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라고 글을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적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때로는 너희가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식사 모임을 어제 가졌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죠? 저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당에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식당을 40년 동안 내가 다녔다. 그런데 참 맛있어서 이 식당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40년 동안의 경험, 4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그 식당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초대했거든요.
했거든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저 식당 괜찮겠다. 그리고 한두 번 가보셔서 여기 한두 개 음식이 괜찮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으로 저희를 초대했다라는 것. 근데 음식점에 여러분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누구에게는 입맛에 맞고 누구에게는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음식이 맛있고 안 맛있고의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40년 동안 이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따뜻하고 어떤 그 마음 있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음이요, 그런 간절하고 그 안타까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상황도 경험했고, 몰랐을 때 자기 종교적 열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그 신앙을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죽게 했던 그런 수많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경험했고, 그 경험 가운데 그가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의가 없었고 진리가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고 종교성만 있었던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내가